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예배 2021년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영혼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밝은 빛이 가득해 찬양할 텐데 우리 오늘 2021년의 처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올해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밝은 빛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를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를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밝은 빛이 가득해 고백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를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를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아멘. 이 시간에는 전서원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저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많이 힘들고 어수선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더 힘차고 소망으로 가득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고 회복되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 그리고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만은 않은 날들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께 올 한 해도 맡겨드리면서 한 걸음씩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경 화면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옆에 보이는 화면인데 복음, 그러니까 올해 청소년부 주제가 복음, 내 삶의 스토리가 되다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핸드폰 배경 화면을 제작을 했고 오늘 단톡방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 성탄 그 배경 화면 때처럼 이렇게 변경하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바꿨는데 네,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바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일상 속에서도 기억하고 하나님 계속 이렇게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함께 가는 그 방향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나름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루 모임 시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가 1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에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지는 못하고 아마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될 텐데 그때 하는 것이 괜찮은지 크루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눠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주영이도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줌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균이도 아까 왔는데 균이 아까 들어왔었는데요. 어디 갔지?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복음 내 삶의 스토리가 되다라는 올해 2021년 청소년부의 주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어떤 한 청소년부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어가 정말로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나요? 여러분 인어가 정말로 있을까요? 지효야
인어가 정말로 있나요? 네, 미안.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혼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 바로 대답을 못 해줬어. 나중에 설교 때 할까 했는데 내용이 좀 안 맞기도 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 하면 예배 길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못 하다가 오늘은 좀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그 답변을 반년 정도 지난 지금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인어공주 이야기 말고도 전 세계에서 그런 인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 찾아볼 수가 있대요. 자, 이거 여기 위에 보이는 그림은 일본의 인어 인어 이야기예요. 예쁘거나 멋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이제 물고기 같은 그런 인어도 있고 밑에 있는 것들은 중국의 인어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어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발견되고 유럽에서도 발견되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놀랍게도 인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동백섬 여기 동백섬이라고 하는 곳에도 있고 해운대 그쪽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문도에는 신짓기라고 불리는 그런 인어 이야기가 아, 여기 인어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하은이 딱 보고 있었구나. 이 인어 이야기가 정말 다 있대요. 그래서 거문도의 신짓기라는 이 인어는 절벽 위에서 가끔씩 나타나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들에게 가끔 나타나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었대. 근데 그걸 무시하고 바다에 나가면 큰 바람을 만나서 해를 입곤 해서 알려주는 거구나, 고마운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인천 장봉도에도 인어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렸는데 너무 무거워서 보니까 아름다운 인어가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인어가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애원하니까 어부가 그 인어를 놓아줬는데 다음 날부터 그물 가득 계속 물고기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 어부가 이거 인어가 보답해 주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참 인어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듀공이라는 이 바다의 동물을 보고 이 인어라고 착각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듀공이라는 동물이 한 2m, 3m 뭐 이렇게 되는데 멀리서 보면 사람과 크기가 비슷해 보이고 이렇게 나체의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팔도 좀 뭔가 비슷하대. 사람이랑. 그래서 멀리서 보면 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 듀공을 보고 인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이 인어에 대한 전설, 이 인어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문화권에서 다 발견되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여러 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인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 그리고 혹은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그런 동화들, 전설들,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스토리들, 그 이야기들의 공통되는 어떤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동화와 전설에는 자주 인간과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은 어떤 존재가 등장해요. 인어도 인간과 유사한데 아예 같지는 않은 그런 미지의 존재죠. 그런 인어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요정, 아주 작고 이쁘고 귀여운데 사람과 이렇게 통하는 말을 하는 그런 존재, 혹은 말하는 동물들이 등장하는 그런 동화, 전설들이 있습니다. 인간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격적인 존재여서 인간과 우리와 교감이 가능한 그런 존재가 동화와 전설들의
등장하곤 합니다. 인류 전체의 문화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는 그런 스토리에 매료되고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까지 좋아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 전설들이 있나요? 그 이야기들 속에는 아마 꼭 그런 존재들이 등장할 거예요. 뭔가 미지의 존재, 신비한 존재가 등장할 거예요. 왜 모든 문화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발견이 될까요? 왜 모든 문화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런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우리와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 신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어떤 그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무의식 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인류가 그런 깊은 갈망을 여러 가지 동화와 전설의 형태로 발현했다. 이거 조금 어떻게 들릴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의 속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오랫동안 신학을 연구하신 분들께서 성경에 그런 용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리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일반 계시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나 어떤 다른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시는, 온 우주와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화 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을 매료시켰던 인어공주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 지구 밖에 있는 어떤 외계인들, 그렇지만 인간과 뭔가 이렇게 교제가 소통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매료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향수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스토리는 매우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관된, 관련된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동화들은 사실 그냥 머나먼 옛날에 혹은 다른 어떤 세상에 나와 어쩌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듣지만 성경의 스토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우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요약해서 또 말해본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해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떠났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거절했다. 그런 우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너무 회복하기 원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셨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셨다.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그 스토리. 우리가 한 복판에 있는, 어쩌면 우리를 주인공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청소년부의 주제는 복음 내 삶의 스토리가 되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이 복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되고 정말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런 우리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 말씀도 읽었는데 18절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쓰인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부르는데 그 헬라어에서 알레테이아 혹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시면 가리워져 있지 않음을 의미한대요. 어원적으로.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뜻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법에서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항해 지지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 뭐 이런 설명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진리라는 단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이기 전에 원래 고대 그리스 혹은 그 로마 시대에도 쓰이고 있는 단어였는데 언제도 쓰였냐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기가 정말로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쪽에도 있고 혹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하는 그 엇갈리는 증언들 중에서 진짜 이야기가 바로 이 알레테이아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이해했겠지만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불렸던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있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작년에 밝혀졌죠. 이 이춘재라는 분이 범인으로 밝혀졌어. 이미 자신이 처제를 살인한 죄로 감옥에 있었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로 이렇게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수사 기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춘재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된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이 모자이크된 윤모 씨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은 이춘재 씨가 했던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을 당했어.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무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자기가 살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20년이나 옥살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은 무죄다. 나는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20년 동안 계속 주장을 했대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말 누명을 씌고 갔어도 대부분 포기하고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대.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마음이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무죄, 나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20년 하고 나와서 작년 2월에 이 윤모 씨에 대한 재심이 다시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 이 윤모 씨에게 사과의 말을 먼저 건넸대요. 잘못된 재판을 받아서 억울하게 복역한 것에 대해서 죄송함을 느낀다라고 먼저 그렇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다시 재심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윤모 씨는 그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왜 법정에 섰겠습니까? 제 명예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기간이 1년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밝힐 건 다 밝혀야 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사실 20년 동안 억울하게 목격한 그 세월은 돌릴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결국 그게 밝혀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받는
그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밝힐 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여러분, 이 윤모 씨라는 분은 가짜 진리, 정말 사실이 아닌 그 증언 혹은 그런 어떤 그 판결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도 그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 가짜 진리에 의해서 옥살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가짜 진리에 속아서 우리의 삶이 마치 자유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에 대한 진짜 이야기, 이 세상에 대한 진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언들을 쏟아내요. 이게 진짜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바로 이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인간이나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삶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거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게 인생에서 제일 나은 것이라는 얘기도 해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이게 정말 맞구나, 믿어지기까지 하는 정말 진짜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진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정말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살아야 할 삶을 살게 해주는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스토리, 그 진리가 진짜라고 믿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좀 경험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으며, 그 죽음과 부활이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이 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강권이다. 우리와 닮으신, 혹은 사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아주 똑같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실제로도 느낄 수 있다. 인격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 동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계속 하신다. 그런 마치 동화 속에서 인어공주나 요정들과 교감하는 것처럼 신비로운 그 일이 요정이나 인어공주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소통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삶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이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스토리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거는 특별 계시라고 불렀어. 일반 계시로 그냥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의 모든 문화와 그런 전반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의가 계시돼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없던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선포되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 성경의 진리가 정말로 진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야기, 이 로마서의 복음을 함께 나누어 갈 텐데,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제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까지 오신 예수님께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봉헌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 속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수없이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에도 진짜 이야기임을, 진리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꿈터 청소년부 안에 올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스토리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이 이곳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꿈터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해서 너무너무